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로 하는 거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를 배운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두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봐도 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보고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돌아서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마술. 저 사람 누군지 아시죠? 처음 보는 사람들 저 누구지? 이상한 머리 스타일. 이은결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마술사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마술을 보면 아주 좋아합니다. 기뻐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저건 사기야,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결론 내리고 보면서도 신기해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마술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마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혹시 아십니까? 세대가 확실히 다른 거죠. 데이빗 카퍼필드라는 마술사 들어보셨죠? 아마 우리 자녀 MZ 세대는 들어보지 못한.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데이빗 카퍼필드라는 마술사입니다. 그가 한 마술사 중에 유명한 게 자유의 여신상 사라지게 하기, 그리고 이 마술입니다. 만리장성을 통과하는 마술입니다. 통과하는 마술. 저 오른쪽에서 쓱 들어가서 이렇게 왼쪽으로 나와요. 그 마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거짓말이겠죠? 사람이 어떻게 벽을 뚫고 들어가서 반대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눌 때 소위 벽을 뚫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 데이빗 카퍼필드는 진짜로 벽을 뚫고 만리장성을 통과해서 반대편 벽을 뚫고 나오는 그러한 마술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마술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끝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끝이죠. 끝. 이렇게 끝나야 되는 요한복음입니다. 더 이상 이루어질 필요가 없죠. 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 아니냐? 앞에 다 증거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 이어지는가? 요지는 이것이죠.
부활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아무리 제자들 앞에 나타났었어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마치 데이비 커퍼필드의 마술을 재밌게 봐놓고 쇼하고 있네.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그거 다 가짜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빈 무덤을 발견했고 예수님이 시신은 사라졌지만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 우리도 사실 고민해 보면 말이 돼 진짜?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술과 같이 받지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마술은 제외하더라도 귀신 아니었겠느냐? 귀신 보고 제자들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단체로 환상을 본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짓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대요. 어디에서요? 디베랴 호수에서. 왜 예수님은 또 나타나셨는가? 왜 요한은 20장의 결론을 딱 내려놓고 왜 또 이 일을 또 기록했는가? 그렇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한 번 나타났고 두 번 나타났는데도 안 믿으니까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을 이렇게 또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다.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알고만 있어가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또 기록한 것이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신으로 보는 것이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반응이 뭡니까?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말이지와 영이지 뭘로 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어서 귀신으로 나타나셨구나. 우리나라는 귀신 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한이 많다는 거죠. 우리도 기준으로 보면 그래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잡혀서 달려 죽었으니 그래 귀신으로 얼마나 더 하다 하면서 아마 우리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이해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귀신이었어. 그러니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안 믿겠습니까? 봐도 귀신으로 여기는데요. 또 배웠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7절이면요. 그 다음 절이 그겁니다. 지상사명. 너희는 가서 나를 증거해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전 말씀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요한도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또 기록한 것이죠. 다시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장소는 디베랴 호수입니다. 우리가 좀 생소한 지명일 수 있는데 우리 갈릴리 바다를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호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낚시를 하러 나간 것으로 보아 가버나움이나 벳세다 근처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거니까 그렇게 써서 타고 나갈 수 있는 거지. 아마 자기들 물건이 없는 곳이라면 아마 배를 타고 다시 나가서 낚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자기들 고향이었던 벳세다나 아니면 주로 거주했던 가버나움 근처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호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물이 짜지도 않고요. 그냥 담수입니다. 담수의 북쪽에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아마 저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일입니다. 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내가 살아난 후에 시작.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난 갈 거야 부활하면.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부활하시고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은 총 7명입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베드로의 이 행동 불신입니까? 나 이제 예수님 믿는 거 됐어. 난 그냥 내 본업, 나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업으로 살아갈 거야 해서 돌아갔는가? 아니면 이건 정말 배신인가? 난 이제 예수님 안 따를 거야.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는 건가? 그냥 될 대로 살아야 되겠다. 3년 쫓아다녀서 난 이제 심신이 지쳤어. 난 이제 그냥 내가 가진 기술로 먹고 살 거야. 이렇게 갔는가? 물론 저도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이미 약속했고 만나자 하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의심이 있든 있지 않든 간에 경험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 누구 기다리다가 가만히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기도나 하고 있자, 찬송이나 부르자 이런 식으로 옆에 근처에 PC방인데 PC방 가서 좀 시간 때울까? 이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는 이거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채 그냥 있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거 어디서 본 적 없으십니까? 이 비슷한 사건을? 처음이에요. 그래요? 있으셔야 되는데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모르시겠어요? 예,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허탕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컷 설교 한 판 하시고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했더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래서 잡은 것은 없는데 그냥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죠. 맞죠? 되게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찢었으면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리고 놀란 채 다시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는데 이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머릿속에 번쩍했을 것입니다. 이거 한번 했었던 일인데? 라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처음에 이 사건을 듣고 경험하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육지에 내려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고 그들은 따랐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따를 때 그때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따라야 되겠다. 즉 이분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왕 되면 우리 계속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분과 함께 개국공신이 되어서 그렇죠. 으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는 못하더라도 나 그 밑에서 총리 대신이라도 아니면 뭐 장관이라도 아니면 차관이라도 높은 자리를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르기 시작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다시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신 나를 따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따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닌가.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틀린 것이고 거짓된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고 이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정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내가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는 그런 부르심으로 이 비슷하게 일부러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50칸은 한 75m, 한 100m쯤 되는 거리를 50칸쯤이라고 말합니다. 자,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누가 서 있는 거죠. 멀어서 안 보였는지 보였지만 예수님인 줄 잘 못 알아봤는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져서 잡고 보니 그 대자배 같은 일이 싹 머릿속에 지나갔는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우리가 보통 요한이라고 보는데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낚시를 하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쳐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렇게 봤어.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한다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배신이 낚시하러 간 게 물고기 잡으러 간 게 배신이었다면 예수님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도망가려고 물에 뛰어든 겁니까? 아이쿠야 잡혔다 도망가야 되겠다고 뛰어든 겁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 갔잖아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기다리던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들었고요. 제자들은 뛰어들진 않고요. 배를 타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그 위에 이제 생선과 또 떡, 빵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지 상차림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부활은 마술이 아니다. 귀신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일부러 부족하게 했는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잡아온 생선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끌고 온 생선이 153마리라고 써 있습니다. 153마리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볼펜이 생각나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볼펜 생각나. 진짜 그 볼펜 이건가? 해서 검색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데 그 볼펜은 당시 15원이었답니다. 그래서 1호가 붙었고요. 3은 모나미에서 나온 세 번째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3이니까 모나미 사장을 크리스찬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빈 허탕친 그물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금방 깨닫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귀신처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사라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만져봐라 하고도 사라졌단 말이에요. 정말 귀신이냐 뭐냐 했는데 여전히 밥상 상차림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그물을 통해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부활한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노란 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물을 필요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거야? 귀신인 거야? 뭐야? 물 필요가 없습니다. 묻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이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에게 묻지 마. 안 물어도 돼. 제자들도 안 물었어. 주님이신 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갖고 확인해서 정말 주님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술이거나 귀신이거나 다른 걸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세 번째 부활의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여준 마술도 아닙니다. 귀신도 아니고요. 환상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셨으니까 이제 나를 보고 믿지 말고 나의 증인들을 통해서 나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나를 믿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질 수 있게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의심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진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며 이 땅에 거짓된 것과 헛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소서. 또 의심이 되고 또 그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알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 주님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더욱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